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까지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이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일곱 대접의 환상이 이제 선포되었고, 그 마지막이 바벨론의 파괴의 선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 바로 이 바벨론 파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제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처음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을 제일 많이 해석하는 것이 역사적 해석이라 하는 것으로 많이들 풀어서 이 계시의 순서가 곧 우리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의 순서가 곧 앞으로 일어날 말세의 사건의 순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해석법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중에서 보시면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의 책들은 그런 역사적 해석법을 이용해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개괄한다고 해서 개괄법으로 풀어서 환상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또는 더 자세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하는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걸 만일 역사적 해석법으로 푼다면 15장, 16장의 일곱 대접 환상 후에 17장이 그러면 그 대접 사건 후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할 때인데 이 17장의 이 음녀에 관한 그 환상은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 계시를 인도하고 또 나중에 해석에도 그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곱 대접의 환상의 내용의 어떤 더 자세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들,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두에 나오는 음녀로 1절에 큰 음녀에 받을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는 나중에 그 5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해서 바벨론과 동일화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들은 그 해당 구절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음녀란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부패와 타락을 일삼는 곧 종교적인 배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언제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음행으로 간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사야 1장 같은 데서는 거룩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라고 그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이 많은 물이 앉았다는 것은 15절에 같은 17장 15절에 그 천사가 이렇게 그 환상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성경에서 이 열국과 방언 이런 표현은 다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나라를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라는 것은 세상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 그리고 세상 전역에 걸친 모든 백성, 물론 악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 광범위한 영역과 그 무리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리에 앉았다 하는 것을 그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음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말하자면 전 세상에 걸쳐서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이 무리에 앉았다라는 것이 아까 5절에 본 바와 같이 이 음녀의 이마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한 것과 같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의미를 이 표현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13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 바벨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람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여기 그렇게 나오죠. 많은 물가에 거한다. 바벨론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지리학적으로 유브라데스 강을 옆에 끼고 수많은 수로들로 망상 조직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예전에는 그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을 쌓고 해자를 만들곤 했죠. 해자를 보통 다 물을 만들어서 다리로만 건너가게 하고 다리를 거두면 성에 접근할 방법이 없게 했던 그런 안전상의 이유와 또는 이런 상업적 차원에서의 교통수단으로 이런 많은 수로들로 인한 망상 조직을 가지고 방어와 군사적 방비와 또 산업적 부를 유지했던 데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하는 이중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다. 바벨론이 무엇이냐? 바벨론은 세상의 것으로 치부하고 힘을 삼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는 대적하고 사는 인본주의요 악한 불신의 대표적인 원형으로서 바벨론을 자꾸 계시록이 제시하고 있고 이 음녀는 바로 그 바벨론의 동일화인 것입니다. 좀 더 지나면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해서 그러자면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이 아까 본 바와 같은 바벨론의 그 모습에서 보듯이 이 음녀로 인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하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유도하고 유혹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일의 대표자로 이 음녀가 등장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우리 14장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이 표현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또 풀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이해를 열어만 놓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해서 내가 본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광야로 간 것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으로 말하자면 이 환상의 그 초점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하여 요한이 인도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 광야로 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기선 의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통된 표현이 하나,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짐승도 붉은 짐승이고 이 여자도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12장에서 용이 붉은 빛으로 등장했던 것을 봅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붉은 빛은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그 색깔인 것입니다. 이 붉은 빛은 여기서는 그 공포의 색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진 색, 힘을 가졌다는 의미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의미로서 이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빛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붉은색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붉은색은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우리가 더 확실히 해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모습, 포도주에 취했다. 포도주 색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만족에 취해 있고 자기의 죄에 취해 있는 모습, 취해 있는 모습과 우리 이사야 1장에 나온 것 같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 죄를 상징하는 색깔로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떤 색깔로 표현되죠? 흰 옷을 입은 성도들과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동일화되어 있는 이 여자가,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이 짐승과 동맹관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짐승은 우리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장에서 용도 붉은 용이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용이 아니고 짐승이고 짐승은 우리 잘 아는 대로 13장에 등장을 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인데 둘 다 참남한 이름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임무들을 맡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나 이 짐승이나 다 공통된 사역이 뭐냐 할 때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3장 가봅시다. 13장 6절 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리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짐승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다 뭐죠? 미혹해 하고 성도들과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는 것들이 이들의 주 임무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4절에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끔이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사치와 호화, 그 다음에 그 보석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물질적인 복으로 유혹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여기 음행의 잔을 마시게 하는 자입니다. 2절에 본 바와 같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4절에서 지금 본시라면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6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음녀라 되어 있어가지고 5절에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음행의 잔으로 취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 무엇을 뜻하느냐? 술 취함으로 취하게 함으로 이 유혹하는 큰 음녀의 죄악된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만 허락되는 진리와 생명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그는 음행의 잔을 먹이고 우리를 취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게 여태껏 나온 설명들입니다. 이 음녀에 관하여 설명된 모든 것들의 말하자면 본질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우리를 눈멀게 하며 우리로 분별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뭐 우리 살아보면 많죠. 연예인들은 인기라는 것 때문에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인기, 영원한 인기를 위하여 늘 조마조마하게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약을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오늘 나에게 환호한 사람들이 내일도 나를 보고 환호할 것인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저는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만은 돈도 그런 줄로 압니다. 돈은 이상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모자라는 법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한번 그 경험을 해보기를 원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압니다. 그나마 있던 돈도 떨어지면 그때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야 되는데 그 옛날 선생님도 찾아가고 옛날에 나한테 잘했던 그 친구한테도 한번 갔어야 되는데가 그때 정신이 들고 희한하게 이런 정당한 생각은 돈이 떨어지면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들었다가도 다시 돈이 생기면 다시 없어지는 희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생기면 절대 정당한 데 쓰도록 생각이 안 나고 없어져야만 그 생각이 나니 참 기이한 물건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에 관한 문제죠. 세상의 부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쪽은 술이 그렇듯이 이 설명하기가 그렇게 제가 어려웠습니다. 술이 그렇듯이 해봤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옛날 군대에 있을 때
안 마실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없이 사이다는 먹었습니다. 진로표 사이다. 술을 먹는 사람들은 끝이 안 나는 게 큰 특징이더라고요. 그죠? 제 가까운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아주 주태백이 몇 있습니다. 근데 어느 만큼 마시느냐? 1년에 한 번, 한 달쯤 날을 잡아서 합숙을 해요. 어디 시골에 어느 집을 하나 얻어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처먹어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갖고 간 돈과 시간이 끝나서 헐 수 없이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장면이 가관이래요. 좀 거기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헤어지질 못한대요. 섭섭해서. 미친놈들이죠. 그러나 친구란 말이에요. 더 가라죠. 더 가라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죠? 본인이 죽어야 끝이 나죠. 본인이 죽어야 끝이 나죠. 어제 KBS에서 이것이 인생이다에 타짜가 나왔습니다. 도박의 꾼, 속이는 프로가 등장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인생을 이렇게 조명했는데 그 사람의 결론이 이겁니다. 도박은 따도 망하고 잃어도 망합니다. 따도 망한다는 문제는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오랫동안 돈 내기 경험이 있었습니다. 도박이라고 얘기할 큰 돈 내기가 아니고 당구를 쳤으니까요. 당구는 뭐든지 다 내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이 지는 사람이 게임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 내기, 예전에 기억나세요? 모닝커피 내기. 모닝커피가 뭔지 아세요? 커피에 달걀 노른자 하나 넣어주면 모닝커피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닝 빼구죠. 이런 얘기도 있었죠. 모닝 빼구죠. 모르시죠? 노른자 빼구죠. 순수한 커피만 줘가 모닝 빼구죠. 누구는 오므라이스에서 오무 빼구죠. 그랬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조금 늦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연구해 볼 만한 거예요. 그럼 좀 참으셔야 되는데 또 못 참는단 말이죠. 하여튼 따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딴 거는 해프게 쓰게 돼요.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쉽게 따면 그날 다 밥 사고 영화 가고 그냥 쉽게 다 써요. 공짜로 생겼으니까. 이는 날은 중요한 돈을 잃어요. 중요한 돈이 뭐겠어요? 등록금. 아무도 동정 안 해요. 메꿀 방법이 없어요. 그거 몇 번 만에 알아차렸어요. 이건 아니다. 여기에다 목숨을 걸지 말자. 저는 거기서 손을 떼서 순수한 아마추어로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승부사의 길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끝없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넘어가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취했고 소경이 됐고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그걸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4장 17절에서 이 일반인들, 예수를 모르는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죄인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이 표현은 참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다. 이 이상 더 분명한 진단이 없습니다. 어떻다고요? 허망하고, 그죠? 무지하죠. 어둡다는 건 뭡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각이 없습니다. 성경의 문둥병을 제일 큰 하나님의 벌로, 심판으로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곤 하는가 보십시오. 문둥병의 가장 큰 치명적인 증상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통증을 느껴야 더 이상 그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조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아프지가 않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온몸이 다 썩고 망가져도 본인이 망해가고 있는지,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대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탕. 그냥 아무 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무슨 대책도 없이, 노력과 준비는 물론이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게 뭔지 모르고 파멸과 끝장까지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죠. 저들을 경멸하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51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 1137페이지 예레미야 51장 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나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기 바벨론의 파멸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보시오.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낫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치료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갔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입니다.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습니다. 바벨론은 안 미쳤겠습니까? 먼저 미친 자이죠. 그렇죠? 자기가 미쳤고 남도 미치게 하죠. 자기가 취하였고 남도 취하게 하죠. 무엇에 대해서 취하죠?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취하게 합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랍니다. 근데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의 관건이 뭡니까? 분별이죠, 분별. 분별. 무엇이 진정한 가치며 무엇이 진정한 의미인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파멸이며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제대로 분별을 해야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 뭘 보면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랍니다. 이게 참 무서운 구절입니다. 예전에 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쓰는 돈을 생활비 빼놓고 나머지 쓰는 돈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가?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더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를 아는 게 처음엔 어렵죠. 안다면 뭐가 어렵냐면 알기만 하고 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죠.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라고요? 못하는 학생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안 하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쉬자 그러죠. 좀 쉬자. 그런데 절대 안 쉬죠.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이거를 말하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이 어느 만큼 비율이 되는가를 점검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부터 점검하라고요? 여러분 보물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진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이거 이 말 하기 전 어렵습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공갈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은 해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렇죠? 눈이 눈을 위해서 눈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위해서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망하죠. 눈이 못 봐서 눈이 아프거나 눈을 다치는 게 아니라 눈이 나쁘면 이마 다치고 무릎 까지고 그러는 거죠. 몸을 상하죠. 여러분 전 생애와 여러분 전 운명을 망칩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싸움이죠? 큰 음녀의 음행에 잔에 취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분별과 실천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성도들에게서 종말을 위하여 준비할 유일한 내용입니다. 이 분별을 하고 이 분별에 맞는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종말을 다 뭘로만 보죠? 무슨 영화 감상하듯이 무슨 신비하고 기이한 내일을 먼저 아는 것 같이 이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더러 초월적인 체험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계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방언과 또는 계시와 예언의 내용이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당신 집안에 큰 재난이 있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언은 그런 용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즉 초월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 초월의 능력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서 쓸 때 그렇게 쓰고 성경은 너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된대 라는 식의 예언은 절대 안 합니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내용만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미혹되냐 하면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슨 조물아기 귀신 들려갖고 하는 소리 같은 그 조그마한 초월의 내용들을 가지고 미혹이 되곤 합니다. 이건 성도들에 있어서는 금기사항이요. 분별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지도 안 알려줍니다.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살고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느 날 시집 가고 어느 날 이사 가야 되는가 하는 일은 절대 하나님은 그런 데는 관심도 없으시고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죠? 가르쳐 주면 우리가 준비할 것 같죠? 가르쳐 주면 곧 전날까지 농땡이 부릴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매일을 마지막인 것 같이 살아라.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결말이 아니라 그 가장 굵은 원칙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의 성실과 충성과 인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다운 신앙의 자세요 본질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성도된 승리를
확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주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만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시간을 기다림이 아니요 주를 만날 준비를 하는 충성과 성실과 인내와 믿음의 승리들로 엮어지는 나날입니다. 언제 주를 만나게 될지라도 주의 사람으로 살다 주의 부름을 받으며 주를 만나는 충성되고 승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취하지 말고 분별하여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